7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2024년도가 이제 2달 하고 20일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달하고 20일이 남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2달 20일이 이거밖에 안 남았구나 하면서 조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2달 20일이나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아마 아직 할 일이 많이 있고 또 한 해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실 거고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시는 분은 그만큼 올 한 해가 너무 어려웠거나 아니면 내년에 좋은 일이 있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처한 상황과 또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완전히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한 반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받아들이고 또 다르게 반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 말씀 처음 부분인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생활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병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피부병인데다가 전염성도 강했고 또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는 나병이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나는 이제 거룩한 선민들과는 상대할 수 없으며 버려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 후로부터는 격리되어서 진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의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죄인 취급을 당하고 가족과 집을 떠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보니 사마리아 땅에서 격리된 사람도 그곳으로 오고 또 유대인의 땅에서 격리된 사람도 그곳에서 오다 보니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인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더럽게 했다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천대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유대인들이 부정한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수모를 겪다 보니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아져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1명을 포함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문에 듣던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이 불행하고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나병 환자들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14절 말씀에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일은 자신의 병이 다 나았음을 검증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몸이 깨끗하게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난치병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은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좋은 약이나 좋은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낫는다고 하면 무엇이든 먹을 준비가 또 어디든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인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간절함은 그들의 믿음을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게 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문에 듣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믿음을 다해 희망을 갖고 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지는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불치병인 나병이 깨끗하게 완치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1명이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17절에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10명이 똑같이 깨끗함의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9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9은 어떤 사람인가요? 거룩한 선택된 민족, 선민 유대인입니다. 선택된 민족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려 있을 때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했으며 또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자 다시 그들은 거룩한 선민 유대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받게 되는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마 그들은 온몸이 깨끗해지자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유대인인데 거룩한 선민인데 당연히 고쳐주시지 하며 즐거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 나았음을 검증받고 기쁨으로 그리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며 찾으신 그 9명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감사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고, 또 유대인들을 서로 간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려는 심정으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9명에 속하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크게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후로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지는 않았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늘 은혜 속에 살면서 그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와 다르게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나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떨어뜨려서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에만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더욱 깊게 인식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랩 주석에서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태도를 이용하셔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가르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간절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이해했고 또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아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의 뜻을 표현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깨끗함을 받은 것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의 아픔을 아시는지, 얼마나 내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신 은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깊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며 감사하는 자에게 임하는 더 큰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8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만을 자랑하고 구원의 은혜가 당연히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이방인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전도 행사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항상 전도할 친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다 교회를 다니거나 절대로 안 나올 친구들만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나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단정 지었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전도의 대상을 좀 더 크게 하셔서 이 가을에 감사의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립니다.